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구부로 요즘 말로 하면 사이프러스 지중해에 있는 한 섬에서 전도 사역을 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적지 않은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데 선교팀은 멈추지 않고 그 사이프러스 서남쪽에 있는 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터키 남부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 일행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은 몇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선교팀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 시작부터 함께했던 일행이었던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마가 요한이 부득이한 사고를 당했거나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낙오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4년 후에,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이후 4년 후에 두 번째 전도팀을 꾸리는데 그때 이 마가에 대한 평이 나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한 두 페이지만 넘기시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이 내용을 비추어 보면 지금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그렇게 유쾌한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4년이 지난 후에도 두 번째 선교팀을 꾸릴 때 의견을 달리하고 팀이 깨어질 정도로 사실 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선교팀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선교지의 관문, 이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역의 그 관문인 버가에 도착한 선교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선교팀의 일원인 한 명인 이 마가가 낙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선교팀 내에 적지 않은 지금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심리적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4년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근데 더불어 하나의 더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지금 팀원의 이탈이나 팀워크의 그 부담, 이런 차원과 다른 좀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버가에 도착한 그들 앞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터키 지도를 보면 선교팀이 도착한 이 터키 남부, 중남부 지역의 이 버가 바로 위쪽에는 해발 3,000m가량 되는 긴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터키 내륙,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선교팀은 3,000m 정도 되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횡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를 혹시 이 타우루스 산맥의 험령을 보고 이 마가가 지레 겁먹고 나는 못해 하고 돌아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근데 이런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 요한이 이탈했고 선교팀은 지금 어수선하고 그들 앞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성경 13장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당황했을 법한데 어떤 심리적 묘사도 없고 어떠한 상황의 유불리도 분석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버가에서, 그 도착한 버가 항구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스쳐 지나가기 쉬운 부분인데, 저는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이 당시에 이들 선교팀의 그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축하는 내용이라고 봐요. 우리 성경책에서는 이렇게 두드러지는 표현이 아닌데,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4절에서 그들이 그러나 더 나아갔다 라고 하는 이 구문이 앞으로 도치돼서 강조하고 있어요. 어수선해요. 요한은 떠나갔어요. 그리고 앞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남겨진 그들이 그러나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가가 팀을 떠난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들의 심리적 상태도 묘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현실의 삶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선교팀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경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형편의 무드에 따라 있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무게감이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내가 결정한 것이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교팀의 사역이 그들이 계획한 일이라면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따로 두 사람을 세우고 따로 일구신 하나님의 선교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심리적 상태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형편이 아니라 그 사명의 이끄심을 따라 계속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로드십,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의 형편에 있지 않아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가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좌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힘이 되었고 내가 철떡같이 믿었던 내 동반자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 산맥 뒤편에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과 의미와 좌표를 발견하신 여러분,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더라도 이 14절의 말씀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멈추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계산이 안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멈춰 쉴 법한데 한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것이 되는 줄 믿고 산을 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그 회당 안에서 늘 하던 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안식일날 같이 읽었습니다. 율법은 토라, 선지자의 글은 느비힘, 많은 유대인들이 읽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고 났더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그 회당장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안디옥 먼 곳에서 이곳을 방문한 자기 형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권면할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어지는 그랬더니 바울이 16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들에게 무슨 권면할 말씀이 있느냐 물으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그들을 집중시킨 후에 마치 승리를 전하는 왕의 전령처럼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17절서부터 41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설교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마치 왕의 전령을 읽듯이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떤 목사님은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3, 4번에. 꽤 긴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을 다 나눠야 되는데 제가 미리 묵상해 보니 이 바울이 전한 이 설교는 딱 하나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그거를 한자로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들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생명에 대한 소식이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설교, 이 25절의 설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복음, 기쁜 소식,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쫙 묵상해 보니까 3마디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랍비였고 또한 유명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학자였기에 그의 이 설교, 이 레토릭은 그냥 이렇게 생각나누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3마디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마디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게 첫 번째 마디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뭐 하시고? 택하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17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 큰 물이라고 상징되는 애굽 땅은 세상을 의미하고 이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하늘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본질상 사망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인의 이 기름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죄인의 성품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을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재창조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내시는, 빚어내시는 그 기간이 첫 번째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출애굽 사건의 의미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당신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 다시 묵상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다름없이 불과 120년, 130년 전에는 나라를 잃고 가슴을 다 내놓고 여자들은, 남자들은 조금만 돈 벌면 술 먹고 가정 일구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선교사들도 조선반도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어두움만 가득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본국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어두움에 눌려있는 이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달라라고 불과 100여 년 전에 진단되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땅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현대사의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빚으셨고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복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20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딸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두 번째 단락에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 땅 나그네 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땅 조금 한 구덩이 주고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을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후에는, 창조하신 후에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이웃 백성들만 보면서 하나님을 대듭니다. 이웃 사람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 말은 왕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사울을 줬죠. 그러나 역시나 하나님께서 예단하신 대로 그 사울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는 목동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다윗을 세우셔서 그 다윗에게 마음이 합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투영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한 어린아이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야말로 하나의 통치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미메시스였던 거예요. 상징 모형이었던 거예요. 다윗을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으니 그분이 또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이 예수가 약속하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수가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인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눌린 자, 갇힌 자, 못 보는 자를 다 자유케 하고 주님의 희년,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이 아니라 61장 본문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자리에 앉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주목하여 봤어요. 여러분, 이 정막을, 이 우주적 정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명도 없는 텐트 안에, 회막 안에,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메시아 예언이 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듯이 예수를 주목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첫 설교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세요.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되 today,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구세주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세 번째 복음 메시지는 이 예수가 오셔서 그럼 뭘 하셨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 팔레스타인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메시지를 이어서 세 번째 하세요. 그게 24절서부터 나오지만 우리는 한번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서부터 31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하나님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제 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 사건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 예수가 오셨으나 예수와 선지자의 말씀을 읽되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할 죄를 찾지 못하도 빌라도에게 내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도착한 우리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구원 사건은 그 죽으신 그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승리케 하고 사망의 머리를 밟아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부활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세례의 사건처럼 장사되어지고 장사된 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 4절의 메시지입니다. 또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5절은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람이 부활하는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망이 결박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승리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과 많은 시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38절과 39절 메시지는 이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에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으로도 우리가 정결케 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2000년 전 완성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시간 전파되는 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들었으되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는 이거를 들었지만 이 듣는 대로 믿지 못하여 강팍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41절의 이야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이 구원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은 또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이야기로 밀어놓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바울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있고 타우르스 산맥처럼 사방으로 우겨싸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과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좌표 삼아 돌파하여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의 좌표에는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 메시지가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약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 선포된 예수님의 첫 설교가 우리의 귓전에 울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시디아 안독에 전파되었던 창조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처럼 우리 영혼에 새겨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의 부르심 가운데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이 물러갔던 것처럼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선포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어두움과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